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이 약 55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7개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7가지 비유들은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또 누룩 비유가 나오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고 또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비유들을 들어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보호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해석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옵니다. 영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봤자 돼지가 진주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인 줄 알고 진주를 그냥 아구당 해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갖다가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알곡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나는 가라지다. 그러면 뭐요? 알곡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인자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이 원수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밭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 있지만 또 마귀도 이 교회에다가 자기의 그 좋지 않은 씨 마귀의 자녀들을 갖다가 덧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 교회의 신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유형교회 안에는 항상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섞여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용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은 무용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갖고 이렇게 교회는 유형교회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항상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구분해야죠. 근데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데가 김제평야입니다. 할렐루야. 김제평야 아세요? 제가 거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벼농사를 지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질 때 농부들은요 이 벼씨를 참 좋은 걸 골라요. 그래가지고 토실토실한 것을 내년에 봄에 뿌리려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그 벼씨를요 그전에는 이제 약품이 없으니까 소금물에다 담궈놔요. 소금물에다. 그러면 그 벼씨에 속에 있는 그 병균들도 죽고 또 그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요 쭉쟁이들은 다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곡만을 갖다가 이제 모짜리에다가 뿌려가지고 그리고 논에다 이제 이식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분명히 뿌릴 때는 참 선별해가지고 좋은 씨만 뿌렸어요. 아니 근데 모짜리에서 좀 자라다 보면요 심지 않은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피 가라지죠. 가라지. 이야 그런데요 똑같아요. 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돼. 특히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르면 더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피다 하고 싹 뽑았는데 아이 나중에 보면 그 밑에가 벼씨가 달려있어. 벼를 뽑은 거야. 그 정도로 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언제까지 놔둬야 하냐? 좀 자랄 때까지 놔둬야 돼요. 자랄 때까지 놔두면 자라면서 확연하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마귀들도요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마귀의 자녀들을 심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심어놓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4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요, 그 마귀가 이렇게 심어 놓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광명의 천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보여. 더 거룩하게 보여.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체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점점 자라면서 확연히 달라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 어렸을 때는 몰라요. 같이 막 있으니까. 근데 이 가라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교회 안에서요, 광명의 천사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보기에 은혜스럽고 거룩하게 보여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다? 가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알곡이요, 가라지요? 아직도 나는 알곡이다 한 분,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라지인데도 알곡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에다가.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성장하면서 알곡을 성장을 방해합니다. 곡식의 성장을 방해해요. 제가 이제 피를 뽑지 않으면요, 이 피는요, 벼 있죠? 벼의 뿌리를 감습니다. 벼의 뿌리를 감아요. 아니, 지가 그냥 땅에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면 좋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피는요, 이 뿌리를 다, 벼의 뿌리를 다 감아가지고요, 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있잖아요. 영양분을 지가 다 뺏어 먹어버려요. 다 뿌리를 감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신앙이 막 어린 신앙인들 있죠. 그분들이 막 자랄 때 그 옆에 붙어가지고, 야, 나 옛날에 해봤어. 너야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런 사람 있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누가 열심히 좀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해봤는데, 아이고 한번 해봐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꼭 옆에서 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이 똑같아요. 벼들도요, 이 가라지도 이 벼를요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을 싹 빼다가니 나중에는요 이 벼가요 시들시들 말라요. 자라지를 못하고. 왜? 영양분을 지가 다 뺏어 먹었으니까. 나중에는요 죽어요. 병들어서. 예.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된 자가 여러분 본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유혹해가지고는요 실컷 예배 잘 드리고는요 또 끝나고는 어디로 가냐? 우리 한잔 해야지. 그러고는 또 데리고 가고 술집 가갖고는요 또 노래방 가갖고는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이
뿌리가 어떻게 감겼는가도 모르고 따라다닌다고. 그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요, 이 가라지를 교회에서 보여도요, 뽑아내들 못하는 거예요. 왜? 왜 뽑아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놔두라 하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의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그런지 아시죠? 가라지가요 그 벼의 뿌리를 다 감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건 확실해요. 뽑아내야 돼요. 근데요 누구까지 다쳐요? 알고까지 다 뿌리가 다 상해버려요. 뽑아내야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농부들도 그걸 가만히 놔둬요. 왜? 곡식이 자꾸 지금 익으려고 할 때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빨려 나와 버린다니까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가라지가 교회 안에 보이면은요 그 옆에 가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을 감겨. 어찐다고요? 감겨. 이게 멀리 떨어져야 돼. 가까이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긴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시슬시슬 믿음이 떨어지고요 말라가요. 말라가.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 겉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열매 열리길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는 영적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요, 자라면서 이제 모양과 형태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알곡은요, 자라서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어때요? 고개를 숙여요. 여기 보십시오. 사진 왜 내 거는 안 나오지? 여기 보면 곡식이 누렇게 익었죠? 다 고개 숙이고 있죠? 겸손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겸손해 고개를 숙여요. 근데요, 옆에 삐쭉 나온 거 있죠? 이게 피요, 이게 피요. 이게 야가 피요. 영양분 다 뺏어 먹어갖고 지만 키가 저렇게 커. 그래가지고요, 열매가 어때요? 새카매. 자는 또 노랗지도 않아. 새카매가지고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다 고개를 숙여요. 겸손해요. 그러나, 조금 자기가 알면은요, 고개 팍 들고, 이거, 그 뿌리가 지금 살펴봐야 돼. 가라지는 고개를 들고 있다니까.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는 마시고. 겸손해야 돼.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시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면 그걸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는요, 이제 자라면은요, 이게 가라지가 이렇게 자랐을 때는요, 아주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니까요, 농부가 추수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논에 가고요, 거기에 다 쳐들고 있죠. 그것처럼 낫으로 다 비는 거야. 같이 타작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 곡식하고 같이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먼저 뭐 하게요? 곡식을 벼기 전에 먼저 뭐 한다? 낫을 들고 가갖고 그 빳빳이 서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낫으로 다 비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은요 씨가요 얼마나 강한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이렇게 선별할 때 그래도 또 쓰러지잖아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러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구분되냐? 바람으로 저렇게 그 구분을 하거든요. 바람은 뭐냐 하면 환난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쭉쟁이들은 다 날아가 버려. 여러분 알곡은요 어때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가깝게 누구한테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와요. 주인 가깝게 떨어진다니까. 근데 쭉쟁이는요 가라지는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 왜? 날아가 버려. 여러분 앞으로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큰 환난이 온다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알곡들은요 환난이 오면 더 가깝게 안으로 막 모여들어요. 주님께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나요 쭉쟁이들은 밖으로 나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려버려요. 뭐 정확히 나눠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알곡은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쭉쟁이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요 심으면 심을수록 피밭이 돼버려요. 골치 아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곡들은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없으면요 아까 농부들이 먼저 그 가라지를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가라지는요 생명력이 강해요. 이것은 그 뭐랄까 아주 끈질겨. 그렇기 때문에요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합니다. 또 살아나요. 야, 이건 가라지는요 아주 잔인해요. 마귀라는 놈이 그러잖아요. 마귀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다가 넣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 아주 똑같아요. 가라지 습성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래서요 이렇게요 반드시 불을 태워야 합니다. 저건 놔뒀다가는요 또 어디 밭을 갖다 또 향폐하게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농부들이 싹 불질러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되면 또 나와. 마귀라는 놈이 있은 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알곡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감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뿌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곡은 알곡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 옆에서 영양분을 다 뺏겨버리면 뭐가 되느냐? 쭉정이가 된다니까. 쭉정이가 되면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쭉정이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요 잘 지켜야 돼요. 가라지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쭉정이 된다니까요. 다 삐싹 말라가지고 연물들 안 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설령 가라지가 아니더라도 가라지 옆에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하고는 놀지 말아요. 놀지는 말아요. 편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영양분을 싹 빼게 자기 쭉정이 된다니까요.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하고 그 쭉정이는요. 원래 쭉정이는 알곡 종자예요. 그 여물지를 않으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물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가라지가 감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고 주위에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